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거듭난 자의 현주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다음 주에 행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되면 복음의 가장 중심적,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하게 되는데 요약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듣고 그리고 이 부분을 온전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국가나 사회의 법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지요. 그것은 성경은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오래전부터 문자로 쓰여진 것에 지배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 율법이 내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지키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법을 지키도록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심어졌다는 것도 율법이 바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심어지는 것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생에게 규칙이 있죠. 규칙이. 그래서 저희 때는 머리를 삭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mm, 2mm 무슨 2mm 이상은 안 된다. 빡빡 깎은 적도 있었고 나중에 그것이 조금 더 완화돼 가지고 머리 위는 좀 한 1cm까지는 가능하도록 또는 나중에 또 한 1인치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던 때가 있었죠. 또 교복을 입고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를 등교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도 교육부 선생님 계시고 또 교육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배지가 잘못됐으면 또 모자를 썼으니까 배지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와서 만져주고 또 혼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찰이 잘못됐으면 또 안 달려 있거나 그러면 또 단추가 떨어졌거나 그러면은 또 간섭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공부 안 하고 바깥으로 아웃사이드로 도는 아이들은 부담이 됐죠. 그것이 침이 됐어요.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게 별로 부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 공부 하나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허락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납니다.
죄가 살아난다니요. 죄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죄가 살아나고 계명이 내게 이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르니까 죄가 커져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죄가 살아나더라는 얘기예요. 그전엔 죄가 나한테 보이지 않아서 죽었었어요. 근데 살아나는 거고 나는 죽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죄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가 살았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이 죄가 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죄가 크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면, 다른 말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죄를 죄로 알게 되는데 이것이 심이라고 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예민해진다는 것이죠. 이상할 정도로 민감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저기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쯤은 해도 괜찮으냐, 괜찮지 않느냐. 아, 남의 것 저기 떨어져 있는데 좀 주우면 어떠냐. 어떤 사람이 흘렸는지를 아는데도 그냥 슬쩍 집어넣어서 갖는 겁니다. 분명히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도 그럼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살아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죄가 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우리가 뉴윈저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스튜어트 에어포트에서 퀴즈노스라고 하는 햄버거 그런 체인점이 있었죠. 샌드위치 체인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페루에서 온 그 모자가 엄마와 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몰래 슬쩍슬쩍 집어넣고 뭐 샌드위치도 집어넣고 뭐 초콜릿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근데 실제로 그 집이 페루에서 그 어머니가 3층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 번은 자기네 집에서 파티가 있다는 거 하면서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샌드위치를 갖다 6개나 한꺼번에 몰래 훔쳐가지고 가더랍니다. 지들은 그게 뭐 훔쳐가는 걸 누구도 못 봤는지 생각을 했겠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을 봤던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려버렸어요. 파이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같이 그만두더라는 겁니다. 선수가 퇴장하니까 코치까지 퇴장을 해버리고 만격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살 만큼 사는데, 더군다나 그 집은 이곳에 살면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것은 나라의 혜택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그냥 훔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주 작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반대로 율법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악한 것이 율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귀중하고 거룩한 것을 알게 되면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이고 행치 말아야 될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너무나 잘 아는
1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있고 그 율법을 내가 날마다 지켜나가려고 애를 쓸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율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한 나의 계명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율법에 들어있는 모든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하세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가 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율법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그 계명이 너무나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원에 관한 부분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계명 그 율법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 말을 많이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은혜, 선을 간절히 행하고 싶어하는 은혜, 주의 법을 아는 은혜, 이 세 가지 은혜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저절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늘 선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이 갈등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떤 것일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모순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첫째로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하는 모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은 모순을 자기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도 신약 성경 안에 나오는 주님의 모든 제자 가운데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신약 성경의 무려 절반 이상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지붕 밑에 살 수 없는 판이한 두 개의 법이 있는 그런 모순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성향 원리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두 개의 존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불러들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틈에 보니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 보니까 내 속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의 죄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미 죄라는 것은 존재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무단 침입자이죠. 그것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몸은 연약합니다.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는 거듭난 새 사람인 우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죄가 노크를 하게 되면, 다른 말로 유혹을 하면, 그러면 쉽게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공존. 이제 거기에 대한, 그것을 그러면 공존하는 그 악을 어떻게 쫓을까? 이제 다음에 8장 넘어서부터 그 방법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셋째로 보시게 되면은 23절에 보시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 23절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몸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소욕이 있어요. 이것을 내 지체 속에 한다는 법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의 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다는 법, 내 마음속의 법, 이 둘은 서로 싸우죠. 그런데 번번이 내 몸에 있는 죄의 소욕이 이깁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중생한 우리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기 모습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14절에서 기가 막힌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할까요? 그는 실제로 죄를 범했어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 미워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했어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경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바나나와 다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는데 판단을 했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갈 데가 없고 오도 갈 데가 없고 타국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고향 생각이 나서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거짓골이 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아들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봐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실제로 그 아들을 품꾼으로 그렇게 여기며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아들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품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한심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솔직할까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송두리째 털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 나는 예수 잘 믿어 그러고 폼낼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울과 같은 모순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러한 탄식이 없습니까? 이러한 탄식이 없고 이러한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라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탄식이 전혀 없다면 중생하지 못했거나 거짓 믿음을 가졌거나 버림당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탄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으면 이러한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 이러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탄식이 나올 때마다 재빨리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워만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얼른 주님을 바라보고 금방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의 자리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의 자리가 감사하리로다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지 선한 것이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보면서 오라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가 노예 해방하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언제나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50년 앞서서 영국의 국회의원,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해방을 이룬 것이에요. 그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분은 수재였습니다.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대학이죠.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바로 지금도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20대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는 본래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25세 때 친한 친구와 여행을 떠나가지고 여행 중에 토론을 하게 됐어요. 신앙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의 갈등이 생겼고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친구와 같지를 못하구나. 어째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양이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26세 때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선 목회자의 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선교자의 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현재 속한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이 영국을 변화를 시키자.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자. 그 당시 영국은 두 가지의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예제도이고 또 하나는 뿌리 깊은 사회 각층의 갈등이었어요. 영국은 노예제도로 부를 이룬 그러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도전을 한 것이에요. 잠들어 있는 영국의 양심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46년간 외쳤어요.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 질병으로 들어가고 죽어가고 또 고된 노역으로 죽어가는 인간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들,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양심에 맞지 않는다고 외쳤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속한 정당에서 그는 3번씩이나 제명을 당했습니다. 의회에서 150번이나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도 영국 사회가 외면을 했습니다. 왜요? 노예제도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교회도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노예 해방의 기초가 세워졌고 그가 죽은 한 달 후에 드디어 완전히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영국 국회의 3분의 1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말씀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흥에 앞서서 도덕성 부흥이 있어야 하고 또 그에 앞서서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1970년대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 배경에 도덕성 회복이 있었고 또 그에 앞서서 신앙적 부흥이 있었어요.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 도덕성이 해이하고 또 뭐예요? 사회 전반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지금 정치적인 것들이 참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들어와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전체 인구의 1%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3.1운동 당시 33인의 그 운동가들 그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사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인구의 어떤 사람은 20%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25%라고 하는데 4명 중 5명 중 하나꼴인데 사회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호라의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철저하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5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와 육신의 죄와 또한 하나님의 법이 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8장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신과 주변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면서 변화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